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세상과 다른 가치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가치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하여 잘못 신앙에 반영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성도는 나 중심적으로 또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나의 욕망과 뜻을 추구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뜻에 그저 예스만 하면 되고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별적으로 읽게 됩니다. 나에게 필요하고 나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만 받아들이고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제자의 길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성도들은 성경을 단순히 교리서나 신비한 영적 세계를 알려주는 경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 세상과 상관없는 고답적이고 특별한 영적인 세계의 입문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며 명상의 시간을 갖는 종교적인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의 특징은 이 땅에서 버려져 있는 사회적인 부조리와 불의함을 외면하고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거나 만사 형통의 지름길을 찾는 자기만의 신앙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이러한 것들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온 인류의 복을 위한 인간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현실의 세계, 그것도 고통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계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들 속에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삼일체 하나님은 늘 억울하고 고통당하고 억눌리고 약탈당하는 사람들의 구원과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익한 인간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레위기 책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책도 그러하겠지만 레위기의 책은 하나님의 뜻과 속성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잘못을 합리화할 수 없는 등바구니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계시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의 방향과 원칙은 무엇인지 그야말로 분명하게 하나하나 선을 그어가며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구조적으로 지성소와 광야의 끝을 양극단으로 둡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지성소와 가장 더러운 귀신들이 방황하는 곳, 광야의 끝까지 곳곳에 경계선을 그어 둡니다. 불변하는 거룩함에서 영원히 속할 수 없는 부정에 이르기까지 레위기는 다양한 지점들을 설정해 두고 그곳의 기준과 상태와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런 치밀한 구조의 공정은 최종적으로 레위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당신은 지금 현재 어느 상태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기는 독자들이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정확히 알게 해주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방향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가치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느 누구도 딴소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레위기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주제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레위기는 이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 놓고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원칙과 기준은 철저히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명확한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원칙과 기준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잘못된 성경의 해석과 적용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어놓으신 선을 희미하게 만들거나 슬그머니 지워버리거나 심지어는 선의 방향을 돌려버려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자신을 기만하였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분명히 기준과 선을 제시하며 큰 대전제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대원칙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가치의 가장 큰 원칙이며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룩의 삶으로 초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한편으로는 명령이라고 해서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마음대로 군림하거나 억압하는 뉘앙스도 풍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파악한다라면 전혀 그러하지 않음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당시의 배경과 맥락이 우리를 자발적이고 기뻐하는 순종으로 인도하게끔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의 말씀, 그리고 이 거룩하라는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배경과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신부는 여러분도 잘 알듯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는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적게는 1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살아온 긴 세월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본 적도 성취해 본 적도 없는 그야말로 수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노예의 습관, 소위 노예 근성은 그야말로 뿌리 박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예들에게는 듣도 못한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생리 욕구만 이제까지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들에게 고차원적인 욕구를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살아생전 전혀 듣지 못한 욕구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명령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사실은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노예의 사고방식으로 세뇌당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데는 많은 시간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1, 2년 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은 군대 간 남자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민간인으로서 멋진 군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곳입니다. 인간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훈련과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계적인 교육을 시키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준으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의 생각에는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천천히 단계별로 수준을 끌어올려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모든 단계를 다 건너뛰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포인트입니다. 내 스스로의 가능성과 조건으로 나와 이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와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듯이 선민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특별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사실 선민이라는 단어의 본질이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나 구원된 민족이자 본인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약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민은 절대 스스로가 뿌듯해하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선민은 자격이나 조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개입과 선택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기에 노예의 신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민족이기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선민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담스럽고 억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따를 수 있는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기뻐함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이고 고마움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상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이뤄 나가실 것인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이해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 대한민국 이래서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부터 통일이 돼야죠. 9절부터 다시 틀어주세요. 9절부터 시작.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방금 들은 생각인데 여러분이 12절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읽으면 통일될 줄 믿습니다. 일단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읽어보면 금방 하나님께서 거룩을 명하신 장소가 어디인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어만 굵직한 단어만 한번 찾아보시면 곡식, 밭모퉁이, 포도원의 열매, 도둑질, 품꾼, 재판 등 모두 다 일상에서 일하고 먹고 관계하며 겪는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을 이뤄내고 펼쳐내야 할 것은 바로 일상입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의식, 소위 찬양, 기도, 봉사, 성찬, 세례 등의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거룩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과 지질이 볶고 어울리며 살아가며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 의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사 제도는 무엇이냐? 인간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가 파기하게 되면 그에 따라 죽어 마땅하나, 동물이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죽음으로써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고 회복하게 방법을 미리 하나님께서 장치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곧 제사 제도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결정적인 수단이며, 제사 제도는 바로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을 펼쳐내기 위해 돕는 장치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실패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고, 이러한 것들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뜻과 가치대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도구가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우리가 거룩을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거룩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예배 또는 당시의 제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올바른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이제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 내용은 전혀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질적이며 아주 이 땅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일상에서의 거룩을 얘기할 때 먼저 농부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가나안 지역의 기본 1차적인 경제활동은 농사였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직업이었고 일상의 경제 생활을 대표하는 바로 그것이 농사입니다. 그 농사를 짓는 농부의 거룩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너희가 열매를 수확할 때 모퉁이를 남기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다 줍지 말고 그것을 남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퉁이를 남기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해 보니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서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땅 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배려를 베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짓고 소득을 얻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인데, 땀 흘려 나와 가족을 위해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유재산을 나 혼자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 취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를 남겨놓으라고 명령하시고,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인간 관계 속에서 펼쳐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사회적인 약자에게 적용돼야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땀 흘려 일에 열심히 번 돈과 열매를
남들에게 남기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얼마나 불안전하고 불확실합니까?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날지, 집안에 큰 경조사가 생겨 큰 목돈이 들지, 어떤 피해를 우리 가족이 입을지 근심과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와 전혀 이해관계도 없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에게 호혜를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터무니없고 비경제적이고 불완전한 행위인 것입니다. 나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나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죠.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법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재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너를 이스라엘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 나 그 일을 하길 원한다. 너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무한한 호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너희를 건져낸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를 남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너희의 가족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 본 그 돈이 너와 너의 가족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이제까지 모아둔 종잣돈이, 은행에 모아둔 적금이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널 지탱해 줄 것이다. 내가 널 먹여줄 것이다. 그러니 모퉁이를 남겨라. 하나님이 날 지켜줄 것이고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주변의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해 나의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퉁이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규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얼만큼 베풀어야 됩니까? 얼만큼 모퉁이를 남겨야 합니까? 모퉁이의 양은 뭘로 결정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은혜로 결정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내게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남들에게 남기는 이 모퉁이가 커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깨달아지면 나의 것을 주려 다른 이에게 베푸는 위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남은 6일을 모퉁이를 넓히고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나의 불안한 영적인 근육을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로 인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이 굳건해져서 모퉁이를 남길 수 있는 배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주와 지주에 대한 거룩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에 의하면 고용주의 거룩은 품삯을 공정하게 제 시간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 말을 이해하면 거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고용주가 품삯을 공정하게 제 시간에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도 그러겠지만, 또는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길들이려고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노동자에게 드러내고 싶고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그들을 길들여 더 일을 능률적으로 하게 만들고 자신의 손아귀에서 가둬두려는 인간의 죄성의 산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내 자본 놓고 그들을 고용해서 내가 내 식대로 쓰는 건데, 일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조금 주는 거 당연한 시장 경제 체제 아닙니까? 직원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배부르게 하면 그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하며 불평과 불만만 표시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용주가 돼보면 내 마음을 알 것입니다. 물론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성경은 열심히 노동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고용주들은 세상에서 직원들을 길들이는 그 방식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통용되는 경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렇게 하는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는 가나안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질서, 하나님의 율법의 세계와 정확히 반대되는 세계였습니다. 이곳에는 정의와 공평, 희생과 배려의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다는 삶, 거룩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연히 통용되는 처세술과 회사와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 방식, 이해관계를 통한 인간관계 맺기, 이러한 방식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은 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떻게 사람을 대하라고 말합니까? 사랑과 희생과 화평으로 존중하고 대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희생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한 인격체로 대하며 섬기고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의 성경적인 관점은 섬김입니다. 물질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전해드린 말이 삶 가운데서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무진장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바른 관계가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힘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세상과 다른 일상의 거룩의 모습을 보자면 그것은 바로 재판입니다. 우리 19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재판관이 바르게 재판하는 것은 상식이고 당연함이고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재판관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속고만 사셨나요? 안 해요. 왜 못하죠?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 앞에서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높으신 분을 보고, 돈 많은 분을 보고, 힘 있는 분을 보면 공정하게 재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7절에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할 때 어디를 보지 말라고요? 낯짝. 낯짝 보지 말라고. 비유죠. 권력, 힘, 명예 보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재판관의 거룩입니다. 이 외에도 일상의 거룩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물건을 팔고 이거 엄청 싼 거예요. 다 아시죠? 예. 최선을 다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정직하고 정의롭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거룩이다. 일상에서 일어나야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레위기는 완전히 종교적인 거룩이라고 오해했던 용어를 삶의 일터의 용어로 표현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내가 남긴 모퉁이고 제대로 지급된 품삯이며 올바른 판결이며 올바른 저울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직종들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노동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의 환경에서 여러분은 레위기의 이 원리와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기 어렵죠? 정말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레위기를 주셨던 이스라엘의 상황과 맥락을, 구원받기 전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세상의 우상에 같이 물들이고 죄와 사단의 종로를 했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은 그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기도이고 말씀입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지 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교제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 여러분은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우상에 물들여 허무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복된 존재, 세상과 다른 구별된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사실을 매일 깨달으며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